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3장까지 읽어봤는데 오늘은 본래 이 맥신 성경 읽기표가 3장과 4장까지 되어 있죠. 오늘은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과 26절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상류층 여인들이 받을 참상이 뭔지를 쭉 이야기를 한 걸 살폈습니다.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한 땅이 있으리라. 하늘 향해 재를 뿌리고 가슴과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런 여인들, 상류층 여인들이 유다에서 호의호식 누리고 방탕하게 살아갔던 일에 대한 참상에 대해서 예언적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남자들이 장정이 25절에 3장 25절에 칼에 다 죽고 용사가 전란에 망하게 되니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달려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떡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양에 대한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 그저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라. 즉 당신에게 속해서 당신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수치를 면하겠다. 혼자 있는 형편의 수치를 면하고 당신과 함께 속해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하겠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어서 먹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오게 될 만큼 전란으로 장정들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의 마지막 결국 남자들은 사라지고 여자들은 호의호시가 있으나 비참한 모습으로 머리는 다 벗겨져 대물이 된다는 말,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저들을 향한 심판의 참상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회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특별히 유다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린 것인가? 오늘 4장 2절과 6절에는 이들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노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이스라엘 피난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외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 같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바로 그때가 되겠죠. 그때라도 남겨둔 이스라엘의 몸을 피했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이니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 곧 완전히 씻기시는 영으로 청결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3,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아름다운 일들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숨기시어 보호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숨기고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농부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부와 포도원의 비유는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었는지 그 형편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내용입니다. 포도를 잘 농부가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과 관련하여 5장은 남유다가 범한 6가지 악행을 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의 전반절은 포도원 노래 시작을 알리고 있죠. 1절의 전반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1절 하반절과 2절에 가서는 농부가 그렇게 포도원을 보고 노래하리라 했는데 포도원의 결실을 보고 실망하고 한탄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실망한 농부는 포도원을 파괴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3절,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너희 생각이 어떠냐? 너희가 내 입장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희도 그 포도원을 파괴하지 않겠냐? 4절,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 어찌 됨인고?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온갖 정성과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나에게 맺은 것은 들포도뿐이니 네가 어찌 됨인고? 당연히 의아히 여기고 이것을 쓸모없구나.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다 파괴하고 다른 것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농부가 갖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시덤불 찔레 가시가 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형태가 되어서 황폐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포도를 맺길래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7절에 그 사실이 이렇게 설명되어 나갑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또는 공의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포도였습니다. 그러나 포악이요 부르짖음을 저들이 맺었으니 그것은 바로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들의 포악과 부르짖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것일까요? 8절부터 남아있는 25절까지 내용 속에서 유다가 범한 악행을 6가지 대표적으로 나열하면서 이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절부터 10절 말씀은 지도층 인사들이 범한 수탈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층 인사의 수탈과 탐욕이라는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악행이 어떤가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탐욕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더불어 이웃과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다 잊어버리고 가옥에 가옥에 전투에 전투를 이어가며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선언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라 하시도다. 9절 말씀을 읽어서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10절 말씀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는 무엇일까요? 열흘 동안 소가 갈아도 될 만한 넓이를 의미합니다. 대략 열흘 동안 소가 갈 수 있는 포도원 밭의 크기는 2만 평 정도로 예상합니다. 2만 평 정도에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의 양은 대체로 500바트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바트를 겨우 얻을 것이 했으니 평소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의 500분의 1밖에 못 건지겠다는 거예요. 0.2%를 겨우 얻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도 그런 흉년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한 호멜의 씨앗을 뿌려도 한 에바가 난다는 것은
풍년이었을 때의 양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의 수확만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탈과 탐욕으로 상류 계층의 저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얻을 것은 보통의 경우에 얻는 것의 500분의 1이요 1000분의 1밖에 걷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7절에는 이 지도층 인사들이 범하는 두 번째 악행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탕과 불경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마시고 충청방청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죠. 저들이 연회의 수금과 빛과 소가 피리와 포도를 갖추어도 하나님 하시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되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심판선을 하실까요? 13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며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저들이 그런 생활을 하니까 백성들의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지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탐욕과 정욕과 방탕에 빠진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하에 결국은 다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며 이런 일들이 마침내 100년이 지나서는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4절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스올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의 음부의 입이에요. 그들의 호화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주관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걸 다 삼켜버린 거죠. 죽음에 의하여 다 삼켜버림을 당할 것이라. 15절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여느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굽고 땅에 기어다녀야 합니다. 존귀한 자, 즉 오만한 자, 높은 자, 귀한 자들이 귀한 신분을 가졌다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의 오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하였으나 비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높이 드러내실 것이라.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어린 양들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 왜 어린 양이냐면 강한 자에서 탈취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초장에서 풍요롭게 먹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저들에게 악행을 해했던 지도층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멀리 이방을 유리한 자가 되게 하셔서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저들이 부자였으나 이미는 이제 심판받아 다 황폐한 밭이 된 곳에서 겨우 먹을 걸 찾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또 낮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어린 양과 같아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를 인도하여 그 영혼을 부욕케 하는 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25절은 사회 전반에 대한 악행을 지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지도자들이 범한 악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4가지 악행이 있죠.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으로 일삼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 것이냐. 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하라. 라고 뻔뻔한 말을 하는 일가 될 만큼 저의 양심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모든 가치가 전복되어 버린 겁니다.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한 자는 화 있을진저.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패역하게 반역하면서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죠. 네 번째, 사회 전반적인 악의 모습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하였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포도주와 독주에는 용감하죠. 그러나 뇌물을 탐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다 불의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죠. 이게 전반적인 타락상이 지도자층에서 봤던 타락상이 그대로 사회 전반에 다 만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이러한 사회 전반의 타락상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율법을 버렸으니 불의 혀가 나무를 다 태우고 그루터기에 남은 것조차 막 삼켜버리듯이 다 태워버리고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질 때 맹렬한 불이 탁탁 일어나는 것처럼 저들에게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 뿌리는 생존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뿌리채 썩어버리면 재생의 기운이 없습니다. 꽃은 영화를 자랑하지만 티끌처럼 날려버려서 짓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래야 심판이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과 30절에 이 모든 심판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가? 실행의 방식에 대해서 이방에 있는 나라를 들어 그들의 그 이방의 나라가 침략함으로 전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방 세력을 일으키신 내용이 나오죠.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되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십니다. 27절과 29절은 이런 이방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7절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 무서운 군기가 바로 탁 서있고 질서가 탁 정연하며 모든 무기가 강력하며 그들이 한번 정복하여 확 잡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젊은 사자가 무는 것 같은 그러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이방 세력을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이방 세력이 침투해 오면 어떻게 될까요? 30절 그로 인해 당할 고통을 묘사하고 있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어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완전한 어둠이에요. 절망이죠.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릴 것이라 말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내일 볼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 나갈 길들을 열어준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결국 회개치 않아서 이렇게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거룩한 빛의 자녀로 우리 한 삶도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